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한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우리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초조하게 사는지 몰라요. 무엇이 초조할까요? 나한테는 자랑할 것이 없을까? 남들은 자랑할 것이 많고 나는 내세울 것이 많은데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지를 우리는 초조하게 삽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있으면요,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지 못하고 꼭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면요,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적을 잘 맞아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또 혹은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에 또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SNS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페이스북, 또 혹은 인스타그램, 또 혹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을 보면요, 어떤 것들이 가득할까요?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어울려 있는 사진, 또 맛집에 다녀온 사진, 부부와 함께 다정한 사진, 여행에 다녀온 사진들이 올라와 있고 우리들은 그런 사진들을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슴에 담아두지 못하고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자랑입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자랑할 것이 생겨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를 만들면서 우리는 살고 있음을 자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과 믿음과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믿지 않고는요, 사랑할 수 없고요. 사랑하지 않는데 믿어줄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요, 소망은요, 별개가 아니라 어쩌면 한 열매, 구원이라는 한 열매, 한 빛깔일 뿐이에요.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이런 구원의 새 패키지라면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자랑과 교만과 탐욕이 패키지처럼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교만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탐욕스럽습니다. 교만과 탐욕은 따로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욕심이 채워질 때마다 자랑하기 시작하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자랑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세울 것이 늘 많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남다른 토라 공부를 했고 정말 출중한 랍비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고 또 누구에게나 내세울 것이 많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것,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닐 때만 해도 그는 자랑거리를 위해 그렇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보다 남달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체포하고 더 많이 핍박하는 사람인가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끝없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작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는 호련히 변한 사람처럼 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변화를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오늘 그는요, 자신의 극적인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진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사람들에게 거짓 사도들이 찾아와 육체의 자랑, 바로 율법과 행위를 말하며 바울이 전했던 온전한 복음에 반대되는 거짓 복음을 선포하며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모든 교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됨을 규탄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다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육체의 모양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 6장 12절에 보면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양을 내려 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유프로소페사이의 뜻은요, 겉모양이 좋게 보이려 꾸민다라는 뜻입니다. 저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 즉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자들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육체의 모양을 낸 것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별된 옷을 입고 광장에서 금식하며 자신들의 경건한 자들인 것처럼 겉모습을 꾸미고 율법자 주의자들도 할례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육체의 모양을 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은요, 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의 복음은 거짓 복음이고 잘못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다면요, 그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킬 의무도 있다라고 논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면 율법대로 살아야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양만 내려 하고 있다. 십자가의 핍박을 면하려 하는 그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했던 정직한 또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행위와 율법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모질게 때리고 나서조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모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요,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요, 또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 거리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무서운 벌이니까요. 구약에서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이 인간에게는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일이 거리낌이 없었겠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체에 핍박이 없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인 할례를 내세워서 자신들이 정말 진심으로 믿어야 했던 십자가를 저버리고 행위로서 할례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거짓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과 거짓 사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에 열심이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는 흠이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의 육체의 자랑을 오물로 여기고 자기의 육체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오로지 자랑할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만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은 한량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요, 값없는 은혜에 보답하게 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엎드림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에 또 나의 삶에요, 나도 모르게 행해져 온 나의 자랑들보다, 나의 환경의 자랑들보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이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나도 모르게 행해져 온 나의 자랑, 또 우리의 환경의 자랑, 우리의 육체의 자랑을 하나님 서슴없이 해온 삶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정말 자랑할 것은, 진짜 자랑할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희생, 그 희생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구원받았음을, 값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 다시 마음에 새기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덧없이 살게 하게 하시고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게 하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